GBS 글로벌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끝에서 온 편지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선교제 사정상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생략되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는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니.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소식은 아르헨티나를 섬기시는 박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안함, 경제 침체, 시위와 폭력 등의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난국 앞에 인간으로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메시지가 유효하며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겐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확고하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 앞에 부족한 우리들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3월 초에 이과수 폭포 가까이에 있는 파라과이 에르난다 리아스라 도시에 있는 베델교회 직분자 수련회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 중 갈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셨고 디나 목회 신학원 미시오네스 주에서 공부한 에두아르도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교회 직분자 수련회 중 에두아르도 목사의 초청으로 에르난다 리아스 지역 목회자 협의회 1일 세미나도 하게 됐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협의회 임원회에서 향후 이곳에서도 디나 목회 신학원이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저를 초청하겠다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에두아르도 목사와 이 지역에 있는 과라니족 교회를 담임하는 피델 목사가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신학원 사역의 보람이고 또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나 목회 신학원 사역은 3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통행금지 및 의무 자가격리로 인해서 현장 사역 스케줄이 모두 취소됐고 영상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를 통해서 목회자들과 개인 영상 신방 및 목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5월 2일에는 13가정의 목회자들과 영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진행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과 또 목회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 세미나는 서로 격려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제2의 도시인 꼬르도바에 위치한 선교 훈련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700km나 되는 신학원으로 갈 수 없어 저만 강의를 온라인으로 준비했고
공동체로 생활하는 학생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수강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난 70여일을 의무 자가격리를 하면서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길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심과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이상의 모든 사건들은 큰 교훈을 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길을 막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막힐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저희를 위한 기도 제목 5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나 목회 신학원과 연결된 150여 개의 현지인 교회들, 현지인 목회자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보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인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자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르헨티나에서 파송받아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선교사들의 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더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인을 위한 Perspectives 2020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르헨티나 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및 모든 강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해도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기간을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인 아르헨티나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르헨티나 겨울의 문턱에서 박 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필리핀을 섬기시는 이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올해는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와 여러가지 모양으로 협력해 주셨던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필리핀은 건기철이 시작돼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기 시작해 지역 봉쇄로 약 3개월 동안 자가 격리된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19,00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중에도 필리핀 정부는 서민들의 생업과 경제를 위해 한 단계 지역 봉쇄 기준을 낮췄습니다. 현재 교회 모임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 6월 10일 이후에는 필리핀 복음주의 연맹 등 종교 관계자들이 계속 정부와 의논을 해서 한 단계 더 낮춰 예배 공간의 약 50% 정도 모일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20년의 첫 번째 분기 동안 실시한 사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매년 1월이 되면 전 국민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부터 실시했던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의 삶이 정착되도록 현지인들에게 계속 도전해 왔습니다.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위해서 하루 3장과 매일 10절에서 15절 정도의 묵상 분량으로 만들어진 매일 성경 quiet time is the best kept as follows 2500장 전도지를 인쇄해서 교도소와 또 루세나 국공립, 사립,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서 묵상하도록 7가지의 단계들을 설명하며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바이블타임 필리핀 책임자를 맡아 필리핀 교회들과 협력 사역을 해온 지 4년째입니다. 영어와 필리핀 모국어인 따갈록 두 종류를 매월 수천 명이 구입해서 날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려 노력 중입니다. 1월 20일에는 2020년 첫 성찬식과 세례식 그리고 교회 기관장 총회를 가졌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는 필리핀 장로교 신학교 전 학장이었던 박 교수님께서 현지 학생들의 강의차 필리핀 장로교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청강생으로 등록해서 전도와 세계 선교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까운 카비테 탈 화산이 다시 폭발해서 주위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화산재가 제가 사역하는 지역까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옵니다. 29일에서 31일은 선교사들을 위한 영어 설교와 통역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매 주일마다 현지 언어로 설교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며 영어 설교와 통역 훈련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마을 총회에 참석하며 쾌존 또 목회자 총회에 참석해 2020년 성경 읽기표와 김 집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된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 전도지를 배부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쾌존 지방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에게 구속사적 성경 이야기를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협의회 책임자께서 쉽게이트 교회 주일 예배에서 배가 전도 설교를 통해 2020년에는 한 명씩 꼭 전도하도록 강조했습니다. 2월 4일에는 마닐라 남부루손 지부 첫 지부 모임이 현 선교사의 선교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사역지 루세나에서 마닐라까지 5시간 버스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많은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 수정 등 함께 점심 식사를 통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했죠. 2월 12일에는 새해 첫 필리핀 선교협의회 이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필리핀 선교와 방향을 서로 의논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2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카이로스 훈련과 1박 2일 지도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세계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고 총 9개의 챕터를 통해서 받은 감동과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26일 주일에는 인비타한 교회 창립 26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세나 세계교회 연합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월에는 유치원 학부모들과 자원봉사하는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식사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3월 7일에는 리잘 미랄교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루세나에서 7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폐회 예배 축도 담당을 맡아서 여름성경학교 훈련을 마치고 루세나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일마다 루세나 교도소 예배와 예수 사람들의 교회, 그리고 인비타한 교회 예배, 오후에는 쉽게이트 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교회 봉사자들과 주일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3월 10일 제47차 남부루선 노회 참석해서 회무를 잘 마쳤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는 3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해 3월 17일부터 지역 봉쇄로 루세나에서 3개월간 자가 격리됐습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주일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인비타한 교회는 지난주부터 소규모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방역 수치를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조금씩 모임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람들의 교회 인비타한 교회 주일 찬양, 필리핀 선교 협의회, 빈민가 나눔 사역, 쉽게이트 교회 초청 강사의 사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4월 23일에는 저의 어머님 최 집사님께서 93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역 봉쇄로 한국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요. 마산 3.1교회 교인들과 형제들과 일가 친척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장례를 좋은 일기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안 계시니 한국에 와도 허전합니다. 이제 2020년의 두 번째 분기에 실시할 사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월 29일에는 지역 봉쇄 중에 루세나 동사무소와 경찰서에서 여행 출입증을 받아 마닐라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6월 2일에는 둘째 아들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 방문합니다. 또 GMS의 협력으로 인천에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자가 격리를 하고 6월 20일에는 아들 결혼식 참석, 그리고 22일부터 13일까지는 어머님 묘지 방문과 교회 방문, 건강검진, 그리고 7월 14일에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 5가지의 감사한 일들을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 지역 봉쇄 기간 동안 자신을 뒤돌아보며 많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30년 전에 전도함으로써 예수 믿고 주님 품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들 결혼식이 한번 연기됐는데요.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GMS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전세계 코로나 종식, 협력 기도문 전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동역자들과 늘 교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6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기간 중에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영적으로 성숙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 없어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에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열악한 가운데 증가하는 확진자들 속히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세계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매일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긍휼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0년 6월 3일 이 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esus sai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o his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God is calling each one of us to shine as lights in the darkness.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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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를 거금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거금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Let the church arise. Let the church arise. 교회야 일어나라.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일어나가 빛을 발하라. 바다를 거금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거금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같이 바다를 거금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거금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Lord, let the knowledge of your glory cover the earth. As the waters 하나님 cover 온 the sea. 땅에 주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Shine through us, O Lord. 모든 온 땅을 덮으시옵소서. Hallelujah. We're crying out for Nazarites to rise up in every nation, in every language. 우리가 모든 언어 모든 나라 가운데 나시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Who will hear the call?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Show them and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네, 다음 소식은 일본을 섬기시는 김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큰 시련을 겪는 중에 있어 고국의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본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7월에 있을 올림픽을 잘 치르려면 확진자가 적게 나와야 하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진단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확산되어 가고 올림픽이 미뤄지게 되자 전국 긴급 통제를 시작했고, 6월이 되어서야 조심스런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단 검사가 자유롭지 않고 역학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어서 전염 상황이 보이지 않아 불안과 조바심을 가지고 일상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제 중에도 공예배와 기도회를 계속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집권 여당은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입니다. 공명당은 창가학회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 정당입니다. 이런 배경이 공공시설과 점포들의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종교 활동은 그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삼밀, 밀집, 밀접, 밀착을 배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제한이나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절반의 성도들을 위해서 라이브 중계도 함께 해왔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빌미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또 헌신이 식어지면 어쩌나 하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에하라 집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일선에서 막 은퇴한 퇴역 사회 초년생입니다. 가끔 교회 캠프에 운전 봉사와 까다로운 건물 관리에 일손을 덜어주면서도 주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의 건강에 대한 조바심과 또 죽음을 두려워함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합니다. 루디아 집사가 교회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갖은 회유와 또 약간의 협박을 하며 나가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코로나 공포증 환자와 같습니다. 루디아 집사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합니다.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작한 동경 조선학교 사역을 담당하던 미국인 부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지난 2월 말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집 둘째 아들 UC 버클리 비즈니스 전공을 마쳤고 시작한 사업에도 갈등을 느껴 고심하는 동안 영어 교사 사역자로 초대를 했습니다. 4살의 어린 나이에 선교사의 아들로 따라 나서서 30여 년을 함께 살지 못했었는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영어 교사로 선교지에 돌아와 통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주시고 학생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후방에서 기도하며 밀어주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합당한 배필도 허락해 주셔서 대를 잇는 선교사의 삶을 잘 감당케 되길 바랍니다. 도쿠야마지로 집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달 도쿠야마 집사는 대장암이 발견돼서 제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며 지내는 그에게 큰 돈을 모아두지 못한 그런 처지였는데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하던 날 그는 담당 의사로부터 향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설명해 주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저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고서 자신의 죽음의 날을 조용히 준비하겠노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휴대전화에 지난달 월급 명세서가 0엔 가까이 되었다며 이제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 낙심하며 자기의 남은 생은 주님을 더욱 아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빠듯한 월급쟁이의 소박한 삶을 향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자라고 격려하며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됐습니다.
곧 꼭 필요한 방문 외에는 예배당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분주히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일본어와 한국어 예배 설교 준비와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굳게 세워져 시련과 배교의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를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할 뿐 아니라 저희를 보내시고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후원하시는 고국의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화답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힘을 모아 북돋아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빌며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모로코를 섬기시는 이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또 영원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목자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3월 1일 모로코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함이 아닌 누적된 선교 활동의 결과로 인한 추방이었습니다. 모로코 인근 국가에서 한 달 열을 머물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저희 집과 모든 가재도구, 차, 제가 아는 선생님의 신실하신 도움을 받아 주님의 은혜 중에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한국에 귀국을 해서 지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관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곳을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돌보심에 깊은 위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조국에 돌아와 보니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과 조국의 눈물겨운 코로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극복하고 이를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일상으로 돌아가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더 이상의 희생과 아픔을 당하거나 이로 인한 삶의 길이 막히는 분들이 없기를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13년 정도 요르단과 모로코에서 저희 가정을 머물게 하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 보내신 한 영혼 만나기를 목마르게 기도하며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더 크신 용서와 자비를 온 몸과 마음으로 넘치게 경험하는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했고 연약했지만 진실했고 사람 눈에 작아 보였지만 누구보다 존귀했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긍휼과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특권이었고 주님의 크신 은혜뿐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오직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모로코에 남겨두고 온 많은 형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땅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를 떠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고침을 받게 하시고 저희 두 자녀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동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평안한 토요일 오후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의 쉼터에서 여러분 모두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사는 이 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소식은 인도네시아를 섬기시는 서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교재 임시 출판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제자훈련 교재가 번역과 출판을 위한 편집을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인도네시아 언어로 정식 출판을 위한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한 제자훈련이 시작되기 위해 다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200부만 임시 출판을 했습니다. 임시로 출판된 책의 수준이 마음에 들진 않고 가격도 비싸지만 그래도 현지인 사역자들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사역자 제자 훈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사역자들이 제자 훈련 받기를 서 선교사에게 부탁해 왔습니다. 모두 제가 사역하는 보르네오 섬 수도 폰티아낙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인도네시아 제자훈련원의 세미나실에서 제자훈련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통신비 때문에 사역자들에게도 부담이 가겠지만 제자훈련의 필요가 높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줌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 미트로 2시간씩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씩 진행되는 제자훈련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마음을 열고 열심히 배우며 본인들이 사역하는 개척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길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4명의 젊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온라인으로 제자훈련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명의 사역자들은 서 선교사가 있는 곳에서 2시간, 4시간, 6시간, 9시간 거리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내륙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한 열정적인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에서도 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부탁하는 일이 있는데 아직은 제자 훈련 교재와 인도자 지침서 또 평신도를 깨운다 책자가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는 인도네시아 제자훈련원 근처의 사람들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더 많은 현지인 교회들에서 제자훈련이 이루어져 제자 삼는 사역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띠 신학교 교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 총신대학교 김 총장님께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 사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방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폰티아낙의 폰티아낙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 과정 강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안중안의 아띠 신학교에서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폰티아낙 신학교에서 정규 강의를 부탁드리게 됐고 또 안중안 신학교에서도 정규 강의를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안중안의 아띠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며 서 선교사의 설명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학생들도 앞으로 훌륭한 교수님을 통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긴장하고 또 주의해야만 하는 관계로 김 총장님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폰티아낙 임마누엘 교육재단 12개 학교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구약 훈련을 받은 12명의 교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와 함께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학교 행사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7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수료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2명의 교목들을 통해서 12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성경방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의 행정과 수업이 온라인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이 온라인으로 마쳐지고 다음 학기에는 정상적인 수업과 함께 성경방이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권 선교사가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성장시키느라 수고한 아낙 느그리 중고등학교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힘을 모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성경방을 유 선교사가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신학교와 일반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배우면서 인도네시아어로 성경 통독도 함께 잘 마쳤습니다.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통독하여 읽은 믿음의 바탕이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마지막 모임을 아쉽고도 기쁘게 마쳤습니다. 십자가 선교회 사역 소식입니다. 부산 동래 중앙교회 후원으로 파송된 자카르타 박의료 선교사의 후원으로 건축 중인 스디옥 교회에서 십자가 선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폰티아낙에서 10시간이 걸려서 도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15개의 십자가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해서 정글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는 교회에 달 수 있도록 보급했습니다. 권 선교사, 유 선교사가 교대로 운전하며 도착했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때 노 회장이 십자가 제작을 보면서 다른 교회들에도 십자가를 달 수 있도록 부탁해서 다음에 다시 10개의 십자가를 더 제작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제작이 마쳐진 후에는 예상에는 없었지만 교회 주변의 마을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부탁하게 됐고 서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정글 지역 시다스의 신빵바시르 교회 가정 예배 소식입니다. 3월 5일 다약 종족의 교회들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숨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시다스의 신빵바시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960년대에 어떻게 복음이 시다스의 다약 종족에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신 아버지와 고난당하신 어머니와 가족들의 이야기는 정말 선교사인 저를 너무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아버지가 동네에서 미움을 받고 독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자녀들이 동네에서 매를 맞아 가며 자랐지만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금은 마을의 6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녁 시간이 되어서 쌀을 수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저희 부부가 초대됐습니다. 장 선교사와 함께 귀하게 초대받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정글 지역에서 살아가는 다약 종족 사람들의 소탈한 삶에 저희가 함께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3월 8일 주일 예배 이후부터 모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력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들은 교단에서 준비한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한되는 것은 첫째,
스마트폰이 없는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둘째, 인터넷 통신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 많고, 셋째, 인터넷 통신 비용이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을 잃고 활동을 못하다 보니 식량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의 도움을 힘입어 2차례 구제 물품 전달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려면 언제일지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경제 파산을 염려해서 사회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는 교인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장례식에 많이 왔습니다. 저도 몇 차례 위로 예배와 장례식을 마쳤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을 마치고는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건강하게 지내며 제자훈련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정글 지역 현장으로 사역을 가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된 동산교회 후원으로 폰티아낙에서 6시간 떨어진 정글 지역의 뻘운딴 교회 신축 현장이 활발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었는데요. 교인들이 믿음으로 힘을 모아 다시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닥을 흙으로 메우기 위해서 교회 옆에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판 자리가 꽤 넓어서 물고기를 키우는 양어장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이 교회에 진입하려면 나무 다리가 낡아서 위험했는데 이번에 수리했고 차량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서 선교사가 2014년 3월부터 사역해온 뿡굴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건축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번이나 교회 건축을 위한 땅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방해가 많았고 드디어 땅을 구입했고 건축 허가도 받았지만 주변의 이슬람들의 반대로 첫 삽을 아직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후원하신 분들의 기다림이 오래되며 너무 늦지 않게 모인 후원금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나와서 인도네시아와 교회들이 경제적 고통과 예배를 못 드리는 갈급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 선교사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영성이 더 깊어지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더 큰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긴급 기도 제목은 뿡굴 개척교회 신축 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이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건축이 시작되도록 또 필요한 재정 채워주시도록 건축 후에 여름 성경학교가 이뤄져서 2개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루빨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은 인터넷 주소 gbsglobal.org 또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셔서 하루 24시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시 듣기와 라이브로 청취 가능하십니다. 혹시 지금 저희 땅끝에서 온 편지 프로그램을 청취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나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거나 그분들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seattle@gbsglobal.org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느 누가 나를 막으니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는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